오늘 말씀 잠언 2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잠언 2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잠언 26장 1절에서 12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함께 또박또박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리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미련한 자는 곧 재앙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언 26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받을 때 정말 미련한 자에게 임하는 재앙이 저희의 삶이나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린 지금까지 잠언 말씀을 보면서 미련한 자에 대한 교훈을 간간히 본 적이 있어요. 앞에서 계속 나왔었어요. 미련한 자에 대해서 드문드문 나왔었죠 이제. 근데 오늘 본문은 아예 미련한 자에 대한 거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습니다. 그죠? 12절까지 쫙 1절부터 12절까지 미련한 자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순서대로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이 아침에 그래서 또 보면 또 본문 말씀을 보면 비슷한 의미의 구절도 이렇게 묶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절씩 보진 않고 주제별로 구절들을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미련한 자의 데피니션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미련한 자가 누구인지 그 개념부터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맨 끝에 12절.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자, 미련한 자,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 그 뜻도 말 그대로 어리석은 자, 바보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지능이 낮은 자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 봉숭아학당에 있는 그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지능이 낮은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 12절을 방금 읽은 그 12절을 보면 그 미련한 자의 최고봉, 미련한 자 중에 으뜸인 미련한 자가 바로 어떤 자인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라는 것이죠. 정말 미련한 자는 자기 자신이 미련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가장 미련한 자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자신의 미련함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마련이죠. 내가 미련한 걸 아니까. 내가 바본 걸 알면 배우려고 든단 말이죠. 좀 막말로 얘기하면. 근데 내가 바본 걸 모르면 배우려고 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겁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발전이 있죠. 희망이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대로. 사실 그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결국 교만이야말로 가장 미련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미련한 자라는 것은 지능이 낮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삶을 사는 자를 미련한 자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예수 믿는 할머니는 지혜로운 자예요. 하지만 도시의 명문대학을 나오고 세계적인 석학으로 이름을 높이는 자라도 불신자는 미련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미련한 자로 키우고 있는지
아니면 지혜로운 자로 키우고 있는지는 어느 대학에 보내느냐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직장, 어느 지위에 가 있느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이제 이런 미련한 자의 개념을 명확히 세워놓고 이제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미련한 자에 대한 교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죠. 자, 미련한 자의 영예는 재앙과도 같습니다. 이 둘째 내용입니다. 미련한 자에 대해서 이게 1절, 6절, 7절, 8절, 10절을 묶겠습니다. 다시요. 1절, 6절, 7절, 8절, 10절을 하나로 묶어서 미련한 자의 영예는 재앙과도 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1절 갈라디 교회도 보면 여름에 눈이 오고 추수 때, 팔레스타인의 추수 때는 건기예요. 이 건기의 비오는 이 자연 재앙과도 같다는 것이에요. 미련한 자의 영예는 자연 재앙에 비견한다는 것이죠. 6절도 비슷한 의미예요. 6절. 자, 고대에는 통신 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식을 전하는 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즉 그런 중요한 일을 미련한 자가 맡으면 엄청난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7절, 9절 7절, 9절도 보면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죠? 7절, 9절에서 반복되게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이라고 해요. 이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이 주변 사람들과 그 공동체에게 해로움을 가져다 준다는 이 말씀이에요. 7절, 9절은. 자,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이란 무엇인가? 미련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나 그럴듯해서 그것을 금과 옥조처럼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을 대표적으로 든다면 뭐가 있겠어요? 그게 바로 공산주의 사상이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한 시대를 휩쓸고 있는, 거의 뭐 종말 때까지 휩쓸 것 같은데 거의 뭐 그 공산주의들의 사상이 바로 그 미련한 자들의 잠언이라고요. 그 입에서 얼마나 재앙이 끔찍합니까? 자, 8절, 10절도 비슷한 의미를 가져요. 8절, 10절. 8절에서 돌을 물매에 매는 것이라는 표현이 사실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 물맷돌, 자, 사냥이나 전쟁에서 사용하는 물맷돌을 지금 두고 하는 말인데, 물맷돌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을 이렇게 물매에 딱 걸쳐서 쭉 해가지고 딱 쏘는 거잖아요. 아니면 돌을 물매에 걸쳐서 빙글빙글 돌려서 쫙 이렇게 던지는 게 물맷돌이잖아요. 근데 이 돌을 물매에 이렇게 걸치는 게 아니라 아예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꽉꽉. 그럼 빙글빙글 돌리면 어떻게 돼요? 물맷돌이 안 날아가잖아요. 즉 물맷돌 역할을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10절에서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길 가는 아무나를 고용하는 것과 같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10절도. 그러니까 무의미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미련한 자는. 종합하면 미련한 자에게 공동체적으로 무언가 영예로운 자리가 돌아가게 한다거나, 아니면 미련한 자에게 무언가 공동체의 유익을 찾고자 한다면, 미련한 자에게서 무언가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것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건 오히려 그 공동체의 재앙과도 같은 일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미련한 자 곧 재앙입니다라고 하니까 미련한 자 자체가 재앙이라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자가 영예로운 자리에 있거나 미련한 자에게서 무언가를 유익한 걸 구하려고 찾으면 그게 바로 그 공동체에, 그 주변 사람들에게 다 재앙이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와 같은 예는 넘치도록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아합이나 이세벨처럼 그 사악한 자, 아합이나 이세벨이 바로 미련한 자인 거예요. 이세벨이 얼마나 영악하게 굽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볼 때는 이세벨은 미련한 여인인 거예요. 그런 자가 엄청난 권세와 부를 쌓으며 영화를 누리면 그 당시에 선지자들 다 죽어나가는 것이고 그 나라 백성들은 끔찍한 재앙을 겪는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미련한 자가 공동체의 중요한 자리를 맡으면 재앙과도 같은 일이 벌어지는 그 까닭이 무엇일까? 그건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질서에서 어긋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련한 자에 대한 데피니션을 제일 먼저 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모든 질서는 오직 예외 없이 오직 하나님의 질서에 맞춰져 있을 때만 평화로울 수 있는 거예요. 평화로울 수 있는 거예요. 미련한 자란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가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는 공동체는 그래서 당연히 평화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라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해서 살려고 애쓴 사람이 나라와 사회의 중요한 자리에 앉는 것은 타당해요.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젊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살려고 애쓰던 젊은이들이 나라의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정말 이 나라를, 그 공동체를 정말 하나님의 질서에 맞추려고 노력한다면 얼마나 그 공동체에 유익이 되겠어요. 다만 성도의 목적이 그 사회적 출세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의 목적이 공동체를 하나님 말씀 기준에 맞추려는 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게 핵심인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얼마 전에 총선이 있었고 이제 새롭게 국회가 구성되죠. 분명히 그 중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또한 지금도 정부 각 요직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많을 거예요. 퍼센테이지적으로 보면. 정부 각 요직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제가 계속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안 하는 데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정말 저도 사회 각계각층에 그리스도인들이 리더로 많이 자리하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목적이 그 자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내리는 모든 결정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맞춰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나라의, 우리 공동체의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영예를 쫓는 사람, 그 지위를 목적으로 가는 사람보다 어쩌면 차라리 양심으로라도 하나님 질서에 맞추려는 사람이 공동체에 더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을 거면 차라리 로마서 말씀처럼 양심으로라도 하나님의 질서를 맞추려는 사람이 더 나을 수 있다고요. 세 번째 2절, 3절, 4절, 5절입니다. 미련한 자에 대한 개념을 갖고요. 미련한 자에게 영예로운 자리가 가면 그것은 공동체의 재앙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세 번째 카테고리로 2절, 3절, 4절, 5절 미련한 자를 대할 때는 단호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2절. 자, 2절 말씀은 좀 재밌어요.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일. 이거 조금 해석이 필요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까닭없는 저주는 막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일이라. 참새가 떠도는 것처럼, 참새가 좀 머물러야 되는데 머물지도 못하고, 제비가 날아가는 것처럼 좀 허망하다는 것이죠. 때 되면 날아가고 그냥 없어져 버리고. 즉 미련한 자가, 이건 무슨 말이냐면 까닭없는 저주라는 건 미련한 자가 하는 저주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저주는 하나님 편에 있는 자가 그 하나님의 저주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미련한 자가 하는 저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미련한 자를 만나게 되면 혹시 그 사람에 대하여 내가 단호한 어떤 태도를 취할 때 그 미련한 자로부터 무언가 해악을 당할까 두려워서 억지로 무언가 관계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일 경우가 많다고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서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런 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는데 능수능란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무언가 막 일을 하다가도 극단적인 일을 못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경계선을 넘어간다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짓말을 막 한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한다고요.
어찌 보면 자기 보호,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한 어떤 그 변명을 하기 위한 막 그런 것 정도는 하지만 정말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그런 적극적 거짓말은 못 한다고요. 근데 미련한 자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없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 하지만 전혀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인지를 잘 알아요. 오히려. 하지만 그런 것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세요. 진짜 두려워해야 될 자는 하나님입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세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을 두려워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미련한 자들을 두려워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 지옥불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미련한 자들이 그 내뱉는 그 헛된 저주를 두려워해서 그 앞에서 벌벌 떤다고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 자 미련한 자 악인에 대한 그 단호함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미련한 자가 고쳐질 것을 기대해서 어떤 초콜릿과 같은 달콤하게 초콜릿과 같은 달콤한 말로 미련한 자들을 상대해 봐야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애굽의 바로 왕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죠. 완악해진 마음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놔두신 마음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4절에서 대답하지 말라고 그러죠. 아예 교제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이에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아예 교제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이에요. 5절이 조금 어렵죠. 4절과 이게 상반되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이에요.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괜히 그 어리석음에 맞춰서 대답해주면 그 4절의 연속성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뉘앙스가 좀 다른 것이죠. 이런 거예요. 괜히 그 4절을 읽고 나서 야 미련한 자에게 그 어리석음에 따라 대답하면 야 너 괜히 그 어리석음에 맞춰서 대답해주면 야 그 사람은 자신이 지혜로운 자인 줄 알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요? 4절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직 대답하지 말고 교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답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에게는 자라나는 어린아이에게는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줘야 합니다. 특히 자신감을 잃고 있는 아이에게는 우선적으로 칭찬을 해주는 것이 맞아요. 근데 어른이 다 되어서도 어떤 특정한 이제 자기 원하는 자리와 성취를 한 그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옆에서 오고 우쭈쭈만을 해줘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교만하고 미련한 사람은 애초에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련한 통치자에게는 옆에 누가 있고 누가 없나요? 미련한 통치자에게는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는 충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통치자에게는 자기 마음에 달콤한 말만 하는, 소위 말해서 오구오구 우쭈쭈하는 아첨꾼만 남는 거라고요. 그런 미련한 자가 통치자로도 있으면 재앙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미련한 자를 피하지 않고 교제를 시작하고 대답을 하기 시작하면 그 미련한 자의 그 말에 대답을 하기 시작하면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죄를 범하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가 미련한 자예요. 11절이죠.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베드로도 이 말씀을 인용했죠.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은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라고 하죠. 11절. 죄를 범하는 것보다 회개하지 않는 자가 더 미련한 자라는 것이에요. 미련한 자는 서로 일시적으로는 미련한 자라고 하여도 일시적으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다시 그 더러운 행위로 돌아가게 마련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면 이제 처음의 상태보다 훨씬 더 나빠지죠. 이 11절, 이 아침부터 이런 11절 읽으면 좀 찜찜하잖아요. 더럽잖아요.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처음 상태보다. 근데 이런 이유는 왜냐하면 이런 자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혐오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죄에 대한 혐오감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뻔뻔한 모습으로 죄악을 거듭하며 같은 죄를 저지르는 그 다른 사람들까지 두둔하기까지 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에 이것이 잘 나와 있죠. 로마서 1장 32절. 이 로마서의 그 불의에 대해서 쫙 이제 사도 바울이 쭉 정리할 때 그 마지막이 뭐예요? 로마서 1장 32절. 로마서 1장에서 쭉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그 거의 그 결론 부분이 그거잖아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 즉 자신들은 이 성경을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건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고도 그 사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32절에 이런 공동체가 재앙이 아니면 뭐가 재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재앙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가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행하게 하고 그것도 옳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방금 본 그 로마서 1장 32절 그 구절에서 뭐가 떠오르나요? 딱 요새 시대에 떠오르는 게 그거잖아요. 동성애 떠오르지 않으세요? 너무나 똑같. 이 말씀이 너무 100% 적용이 딱 되잖아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의 기준이 되는 법으로 그 옳음을 증명하여 세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미련한 자들이 떠오르잖아요. 그게 차별금지법이고, 전 동성애자들을 개인적으로 전혀 미워하지 않습니다. 불쌍하죠. 근데 동성애가 합법이 되면 그건 재앙이 되는 것이에요. 아니 교회가 재앙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차피 하나님 나라 가면 끝이에요. 이 땅이 재앙이라니까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차별금지법이 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것에 대하여 교회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뭐 차별금지법 돼서 뭐 동성애 반대하는 설교하면 잡혀간다고 그러면 잡혀가면 되죠. 교회야. 차별금지법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지 지금 세상법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고요. 뭐 북한에는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세상법에서 교회를 탄압하는? 아니에요. 북한 교회가 더 건강할걸요. 남한 교회보다. 그 지하 교회가. 그 중국에서 그 공산화돼 가지고 선교사들 다 내쫓을 때 선교사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나오면서 중국은 몇 년 내에 교회가 다 없어질 거라고, 성도들이 하나도 안 늘 거라고. 근데 나중에 중국이 개방되고 다시 선교사들이 들어가 보니까 웬걸 자신들이 선교했을 때보다 훨씬 더 크리스찬들이 더 인구수가 확 퍼져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하에서. 세상 법으로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차별금지법 때문에 교회가 없어질 거라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 안에 있는 가련 유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그럼 우리가 왜 교회한테 교회를 무너뜨리지도 못하는 차별금지법을 왜 그렇게 우리가 소리 높여 반대하느냐? 그건 세상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언제나 세상을 살리는 존재라고요.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까 또 이렇게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새롭게 국회가 시작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세상의 법이 하나님 나라의 법과 점점 멀어질수록 재앙은 더 커지는 거예요. 제가 법을 전공했잖아요. 어쨌든 모든 법의 기본은 하나님 나라의 법. 이 근대법은 바로 이 성경, 근대법뿐만 아니라 고대법도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에 근거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이 세상, 설사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느 정도는 하나님 나라를 맛을 보게 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양심을 이야기하시는 거라고. 니들이 모른다 못한다고. 근데 이 악한 미련한 자들은 이 세상의 법을 하나님 나라의 법과 점점 멀어지게 한다고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간통죄 폐지하고 나서 교회 안에서 얼마나 간통이 많이 늘어나는지 모른다고요. 간통죄를 형법에서 없앴잖아요. 꽤 오래전에. 그 민사적으로 해결 안 된다고요. 간통죄 없애고 나서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뭐 목사, 장로, 뭐 형제 자매 할 것이 간통이 수룩딱딱 생긴다고요. 더 문제는 죄책감도 없어요. 이제는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거짓과 죽음으로 덮이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건 그 미련한 자를 성도의 손으로 뽑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미련한 자가 아니길 정말로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신실하심에 의지하며 우린 기도를 합니다. 이제 법이 어떻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법이 어떻게 제정되고 무슨 법이 생겼는지를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관심을. 뉴스에서 그런 거 자세히 안 해주죠. 국회 방송 잘 안 보죠. 케이블 TV에서 국회 방송 보시는 분 계세요? 아마 없을걸요. 어떤 법이 정말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법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법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좀 알아야 된다고요. 법을 공부하시라는 건 아니어도 우리 본능적으로 안다고요. 정말 이제 새롭게 구성된 국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과 점점 멀어지는 세상의 법이 만들어지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디 미련한 자로 인한 재앙이 우리의 삶과 이 나라의 앞날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덮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